우리 한번 표를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할 때에 안 받으시면 내한테 옵니다. 다시 축복하시면 같이 함께 축복하고 그 축복이 배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내가 기도가 잘 될 때, 그리고 내 마음이 견고할 때는 하나님도 나와 가까이 계실 것 같은, 하나님 가까이 계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신앙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강해야 살아남은 곳이에요. 이 세상은 잘 되어야 인정해주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릴 때부터 괜찮은 척을 참 많이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평상시처럼 그렇게 웃고 행동해요. 근데 이 속은 다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속은 지치고 무너지고 허물어들고 울고 싶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을 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속은 다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국인의 정서 중에 이 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한이라는 걸요, 외국에서 영어로 이거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뭐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한이라는 거는 남한테 말을 못합니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남이 겉으로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남들이 할 수 없는 이 나만의 이 속에 이 무너져가는, 이 찢어져가는, 이 문드러져가는, 썩어가는 이 아픔들,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요, 참 혼자서 어디 말도 못하고 버티며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 엘리야를 볼 때마다 참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 싸우는데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하는 능력을 가진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엘리야도요, 이세벨이라는 한 여왕의 한마디 협박에 완전히 맥없이 무너집니다. 두려움이 밀려와서 어찌할 수 없어 무너지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방금 전에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던 이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야가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마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이 속마음은요, 늘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서 그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데 우리와 별반 다름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정말 견고한 것 같지만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존재가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험난한 시절을 다 버티시고 눈물로 자식들을 키워내시고 그 모진 세월의 큰 산들을 다 넘었는데, 때로는 그 가족들의 어떤 누군가의 이 무심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무너질 때가, 이 가슴 찢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덜컥 찾아온 이 질병 때문에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티도 못 냅니다. 근데 이 속은 너무 힘든데 겨우겨우 버텨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많은 성도님들 만나고 많은 가정들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겉은 다 괜찮은 것 같고 젠틀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속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해보면요, 아내분들은 다 가정 이야기하고 이 남편 이야기하고 시부모 이야기하면 다 썩어 들어가. 이
남편한테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모르잖아요.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 가정을 세워가는데 얼마나 무거운 어깨에 짐이 있는데 그거 책임감 아니면 그거 감당할 수 없는데 그렇게 겨우겨우 버텨가는데 근데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괜찮은 척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버팁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악으로 깡으로.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견디는 게 아니지요. 성도가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 위로받고 견디는 그 이유는,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상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기분이 상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려서요. 이 마음이 수천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진 이 조각난 마음을요, 어떻게 내가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 이 깨어진 거 부여잡고 짐승처럼 그냥 울부짖으면서 그 처절하게 무력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자를 보고 너 왜 그렇게 연약하고 왜 그렇게 아파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상처받고 왜 그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자에게 직접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그렇게 찢어지고 상하고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 죄악으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실 것 같고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상처받은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서 이 아이를 안고 울부짖을 때에 여러분, 그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하갈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모든 것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깨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하고요, 그 부인하는 실패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그럴 때 가장 선명하게 자신을 찾아오셔서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상한 성도님 계십니까? 나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까? 나는 하나님과 왠지 모르게 멀어져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상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상하고 찢겨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 빨리 바꿔주시고 이 고통 빨리 끝내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요. 그렇게 빠져있는 자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이런 문제 해결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진짜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즉시 고쳐주시고 안 하시죠.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해결돼야만 우리는 평안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잘 되어서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평안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환경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관계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도 홀로 계시지 아니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고, 인간도 아담 혼자 두시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으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케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질병도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인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그 어둡고 냄새나는 감옥에 갇힙니다. 쇠사슬로 묶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인간은요, 두려움과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치득과도 같은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이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환경은 지옥 같은데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이 누려지니까요, 그 감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환경이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는 일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확신, 그 믿음 충만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롭게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이 약속, 하나님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은,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은 신약에서 다 성취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는 게 어디서 증명되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주님이 극도로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건 뭐냐면 영원히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과의 멀어짐,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 이 하나님을 왜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주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시고 그냥 책망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버림받은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수치를 덮으시고 우리 버려짐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죽음 대신에 우리가 죽는 대신에 그 죽음을 대신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니 십자가는 단순히 용서받는 그런 사건이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 찢어지고 고통받고 상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이 낮은 자리까지, 가장 어두운 자리까지, 가장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많이 해서 내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드신 걸 믿는 게 믿음이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약해도 소망이 있고, 흔들려도 소망이 있고, 무너져도 소망이 있고, 그 이유가 주님이 이 자리에까지 오셨기 때문에, 이 넘어진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척 안 하셔도 돼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원하세요. 혹시 마음이 지쳐 계십니까? 눈물이 쌓여 있고 속으로 무너져 있는 그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숨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그대로 외면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다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할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이 성찬 예식요,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잘 살았고 괜찮고 거룩해서 이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죄 많은 나에게 이 자리에까지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겨우 버티는 심정으로, 이 무거운 죄책감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 성찬에 떡을 떼며 상한 우리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잔을 들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보며 우리의 이 심령을 위로받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은혜로 받고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잘 아시는 23장의 이 말씀은 제가 가장 먼저 암송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에게 어떤 걸까요? 환경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가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 한시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위험한
두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가장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도망자의 신세에도, 그리고 그가 사람을 죽이고 이 음욕을 행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고 주님을 놓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무너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너졌을 때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붙드냐가 너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상한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상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다 누리게 되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